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다가왔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마치 영적인 나침반처럼 당신의 마음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위험을 감지하고 경고를 보내는 듯한 그 느낌을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이탈리아 산 조반니 로톤도 수도원의 거룩한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곳은 유향의 향기와 기적처럼 피어났다는 신비로운 장미 향기가 어우러졌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거룩한 다섯 상처, 5상을 몸에 지녔던 겸손한 카푸친 작은 형제회의 수사, 피에트렐치나의 성비오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신성한 빛으로 가득 찬 깊은 눈은 찾아오는 이들의 영혼을 꿰뚫어 보셨다고 전해집니다. 어느 날 비오 신부님은 당신의 영적 자녀들에게 이렇게 속삭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느님께서는 이 영적 혼란의 시대에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 식별의 은사를 방패로 주셨단다. 천상의 지혜가 담긴 진주와도 같았던 그분의 말씀은 오늘 하느님의 크신 은총과 성비오 신부님의 전구를 통해 그 위대한 성인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9가지 신성한 징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징표들은 어두운 밤바다를 비추는 등대처럼 여러분의 이 귀한 지혜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하느님의 은총을 널리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청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다른 영혼들에게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신앙의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통해 저희와 영적인 여정을 함께하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주님께 받은 식별의 은사는 너무나도 비범하여 악한 영이 하느님의 자녀들을 속이기 위해 사용하는 온갖 가면 너머의 본질을 꿰뚫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축복받은 그분의 눈은 가장 깐메이로운 미소 뒤에 숨겨진 어두운 그림자까지도 분별해 내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특정 인물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쾌감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뚜렷한 이유 없이 누군가의 접근에 영혼이 불안해진다면 분명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꼬집어 말할 수 없다면 이 메시지는 바로 하느님의 섭리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것임을 믿으십시오. 비오 신부님께서 남기신 이 징표들은 영적인 지도와도 같으며 수많은 영혼들이 부정적인 영향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도록 도와준 신성한 보물입니다. 그분께서 늘 강조하셨듯이 기도는 우리가 가진 최고의 무기이며 하느님의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이제 당신의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지금부터 여러분이 듣게 될 이야기는 우리를 둘러싼 영적인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을 영원히 바꿀지도 모릅니다. 첫 번째 징표,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 성비오 신부님께서 경고하신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징표는 바로 눈을 통해 나타납니다. 영혼의 창이라고 불리는 눈은 내면의 어둠을 결코 숨길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악의적인 사람의 눈빛은 단순히 차갑거나 날카로운 것을 넘어 영혼의 깊은 곳까지 파고드는 듯한 섬뜩한 냉기를 품고 있습니다. 성인께서 가르치셨듯 눈은 영혼의 내적 전쟁이 비치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이러한 눈빛은 당신의 영적인 방어막을 뚫고 들어오려는 듯한 침략적인 성격을 띱니다. 그것은 단순히 엄격하거나 진지한 시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들에게서 느껴지는 따스함과 신성한 빛이 완전히 거세된 공허한 시선입니다. 이런 눈빛을 가진 사람들은 종종 상대를 불편하게 할 정도로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며 바라보는 이로 하여금 깊은 불안감과 취약함을 느끼게 만듭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쓸모없는 인간, 불의한 인간은 거짓된 입을 하고 돌아다니며 눈을 찡긋거리고 발로 사인을 보내며 손가락으로 가리킨다.
이 눈빛은 때로는 차갑고 계산적으로, 때로는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듯 강렬하고 집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눈빛과 마주쳤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어두신 내면의 경보 시스템이 작동하며 영혼이 본능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두 번째 징표, 교묘한 조종의 언어. 두 번째 징표는 계산되고 기만적인 말의 사용에서 드러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언어라는 고귀한 선물을 영적인 혼란과 조종의 도구로 사용하는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은 겉보기에는 달콤하고 합리적으로 들릴지 모르나 그 안에는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는 교묘한 독이 숨어 있습니다. 이들은 절반의 진실과 그럴듯한 논리를 사용하여 혼란을 야기하는 언어적 왜곡의 대가들입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혀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쉬지 않는 악이며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다른 사람의 말을 교묘하게 왜곡하고 명확했던 대화에 혼란을 일으키며 영적인 확신에 의심을 심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성인께서는 그들이 영적 가스라이팅과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상대방이 자신의 영적 분별력이나 하느님과의 체험마저 의심하게 만든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마치 교활한 뱀처럼 그들의 마른 영혼을 불확실성의 미로 속에 가두려는 거미줄과도 같습니다. 세 번째 징표, 평화를 깨뜨리는 존재감. 세 번째 징표는 단지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환경의 평화를 깨뜨리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빛과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영적 기운을 몰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불안한 존재감은 마치 그 공간의 영적인 빛을 가리는 짙은 구름처럼 느껴집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은 그들의 존재 앞에서 설명할 수 없는 신체적 불편함부터 깊은 영적 불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증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욥기 4장 15절은 그때 영 하나가 내 앞을 지나가니 내 몸에 털이 곤두섰다네 라고 묘사합니다. 성인께서는 이러한 혼란이 여러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관찰하셨습니다. 이유 없이 식물이 시들거나 동물들이 불안해하고 주변 공기가 무겁고 억압적으로 변하는 현상들입니다. 축복받은 성물들이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으며 그들 앞에서는 기도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명백한 징후입니다. 네 번째 징표, 점진적인 고립 전략. 네 번째 징표는 상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 공동체로부터 체계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시도에서 드러납니다. 이 고립 과정은 마치 영혼 주위에 서서히 짜이는 거미줄처럼 점진적이고 교묘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은 가족이나 친구에 대한 불신을 심고 영적 지도자들을 은근히 비판하며 신앙을 굳건하게 하는 공동체의 유대를 끊으려 합니다. 베드로 1서 5장 8절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고립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게 하고 다음에는 그 누구도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속삭이며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조언자로 만듭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것이 악의 고전적인 전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무리에서 떨어진 양이 늑대의 공격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징표, 거룩한 것에 대한 반감. 다섯 번째 징표는 거룩한 모든 것에 대한 명백한 혐오감과 반감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거룩한 물건, 장소 또는 신앙 실천 앞에서 드러나는 깊은 불편함과 동요입니다.
존경하는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종교적인 상징물 앞에서 신체적, 감정적 불편함의 징후를 보인다고 관찰하셨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유 없는 불안을 느끼거나 성수와의 접촉을 피하고 성당과 같은 거룩한 장소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강한 충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은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 행실이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반감은 기도를 피하기 위한 교묘한 변명에서부터 성물 앞에서 보이는 눈에 띄는 신체적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그들이 종종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에는 그들의 불편함이 명백하게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성인의 가르침처럼 악은 신성한 것의 현존 앞에서 두려움에 떱니다. 6번째 징표, 모순적인 행동 패턴. 6번째 징표는 깊은 모순과 급작스러운.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러한 불안정성이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내면의 영적 갈등의 증상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에는 과도한 친절을 보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잔인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모든 길에서 안정을 찾지 못합니다. 라고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이중성은 그들 행동의 모든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약속은 거의 지켜지지 않으며 상황에 따라 행동이 극적으로 변합니다. 성인께서는 이러한 비일관성이 정상적인 기분 변화를 넘어 공적인 이미지와 사적인 행동 사이, 달콤한 말과 냉혹한 행동 사이에 깊은 불일치를 보인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과장된 신심을 보이면서 은밀하게는 어두운 행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징표, 영적인 기운을 빼앗는 사람. 7번째 징표는 주변 사람들의 생명력과 영적인 기운을 고갈시키는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현상을 영적 흡혈귀 행위라고 묘사하셨습니다. 이런 영혼들과의 오랜 접촉은 육체적인 피로를 훨씬 뛰어넘는 극심한 탈진 상태를 초래합니다. 이 에너지 손실은 상호작용이 끝난 후에도 계속되는 깊은 피로감으로 느껴집니다. 마르코 복음 5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에게서 힘이 나간 것을 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영적인 에너지가 빠져나갈 때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인께서는 이러한 탈진이 설명할 수 없는 육체적 피로, 정신적 혼란, 신앙의 약화, 그리고 전반적인 영적 무기력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니라 우리의 신성한 연결을 약화시키려는 부정적인 힘의 존재를 알리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8번째 징표, 영혼 없는 거짓. 미소. 8번째 징표는 완벽하게 연출되었지만 진정한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신성한 빛이 결여된 미소에서 나타납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미소가 어두운 의도를 숨기기 위해 정교하게 만들어진 가면과 같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거짓 미소는 감정의 결과라기보다는 계산의 결과처럼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구별됩니다. 시편 55편 22절은 그의 입은 버터보다 매끄럽지만 그의 마음은 전쟁을 품고 있네 라고 경고합니다. 이처럼 그들의 미소는 겉으로는 부드러워 보이지만 내면의 냉혹함을 감추고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눈에는 전혀 빛이 닿지 않는 미소를 짓는 기술을 완성했다고 관찰하셨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처럼 부자연스러운 속도로 나타났다가 사라집니다. 종종 이러한 미소는 다른 사람의 불행을 이야기하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계획하거나 불순한 의도로 누군가의 신뢰를 얻으려 할 때와 같이 부적절한 순간에 나타납니다. 영혼의 진정한 기쁨은 자연스럽게 빛나는 것이지 만들어낼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9번째 징표,
영적 직관의 경고 9번째이자 비오 신부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을 마지막 징표는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신 영적 직관입니다. 이 신성한 직관은 부정적인 힘의 존재 앞에서 울리는 내면의 경보와도 같습니다. 성인께서는 이 내면의 목소리, 즉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식별의 은사를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요한 1서 4장 1절은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영을 신뢰하지 말고 그 영들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라고 권고합니다. 이 영적 직관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알미입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이 직관이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 뚜렷한 원인 없는 위험 감지, 또는 누군가에 대한 명확한 내적 경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안이 진실을 보지 못할 때조차도 우리를 진리 쪽으로 인도하는 영혼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징표는 앞서 말한 모든 징표들을 통합하고 확인시켜주기에 특히 더 가치가 있습니다. 성인의 말씀처럼 마음이 하느님의 목소리로 말할 때 우리는 주에 깊게 들어야 합니다. 디모테오이서 1장 7절은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힘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라고 우리를 격려합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지키고 평화를 어지럽히려는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하늘의 선물, 보호의 방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성비오 신부님께서는 꾸준한 기도의 삶, 특히 고해성사와 성체성사를 중심으로 한 성사생활, 성수와 스카풀라 같은 축복받은 성물의 사용, 미카엘 대천사에게 드리는 보호의 기도, 그리고 매일 묵주기도를 바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시편 91편 1절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그늘 안에 사는 이,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머무는 이는 안전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성찰을 마치며 영적 식별력이란 두려움 속에서 살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지혜와 신뢰를 가지고 걷기 위해 주어진 선물임을 기억합시다. 비오 신부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고 희망을 가지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은 쓸모없습니다. 하느님은 자비로우시며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비록 어둠의 세력이 존재할지라도 우리가 신앙을 생생하게 불태울 때 그리스도의 빛이 언제나 우리 삶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만약 오늘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다면 이 식별의 빛이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증언이 바로 오늘 다른 형제자매가 읽어야 할 단 하나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성비오 신부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전구해 주시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그분의 보호망토로 여러분을 덮어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머물기를 빕니다.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평온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결코 당신의 영혼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는 성인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